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교를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는 신을 그냥 보호하는 호법선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과학적이라는 말은 불교가 과학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서구의 불교학자들이 이미 100년 전에 사용했던 말입니다. 불교가 과학이다. 특히 아인슈타인 같은 분은 21세기 이런저런 종교를 다 비교해 봐도 불교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종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교가 가장 이상적이다. 아인슈타인 박사, 서구의 유명한 석학들은 일찍이 불교가 아주 과학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또 유신론도 아니고 신을 그냥 호법선신으로 생각하는 불교를 가장 이상적인 종교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불교의 어느 한 부분적 특성을 드러낸 것일 뿐 불교의 본질을 완전히 드러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단정적인 표현은 자칫 불교의 본질을 왜곡시킬 염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의 글은 종교적으로 극히 민감한 것이므로 될 수 있으면 필자의 주관적인 언서를 피하고 될수록 많은 분들, 특히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스리랑카 출신의 유명한 불교학자 위풀라 라오라 스님은 불교는 종교인가 혹은 철학인가? 라는 질문이 간혹 제기된다. 불교를 무엇이라고 부르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명명하든지 불교의 본질은 그대로 명칭은 대수롭지 않다.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에 대해 부여한 불교라는 명칭조차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 부여한 이름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이름 속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했다. 말 그대로 불교는 붓다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누가 어떻게 부르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불교는 불교일 뿐이다. 불교 이상도 불교 이하도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정치, 경제, 사회, 윤리 등 제반 분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에 사법계, 이사무예, 사사무예가 있듯이 상차, 상조, 차조, 동시 이 불교는 모든 것을 망라합니다. 어느 한 가지 측면에서 불교를 바라보고 불교는 철학이다, 심리학이다, 과학이다 등으로 규정 짓는 것은 부분적으로 진리일 뿐입니다. 다만 불교가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허무맹랑한 환상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붓다 가르침이 일개 과학의 검증 대상이 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지만 붓다의 가르침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위대하고 증명되지 못하면 저열하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과학이 붓다의 가르침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오산입니다. 불교의 진리를 제3자나 과학이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스스로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해 체험하고 체득하는 과정을 거쳐 깨달아서 붓다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실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정신적인 영역의 문제를 과학이 풀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붓다의 가르침보다 높다는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불교는 진리임과 동시에 철학이고 과학입니다. 그렇다고 불교가 과학적이라서 위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점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위대한 것이지 단순히 과학적이라서 위대한 것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불교가 과학이라는 말에 제약을 받든가 불교가 철학이라는 말에 제약을 받는다면 단순한 학문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불교는 종교이지 학문 과학이 아닙니다. 불교는 과학이지 과학은 아니란 말입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원인의 하나가 종교성이 상실되고 학문성만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종교는 과학성을 띠되 과학성을 넘어서는 종교가 철학적인 측면이 있되 철학을 넘어서는
종교적 특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음에 관해, 바른 삶에 관해, 바른 지혜에 관해, 바른 깨달음을 추구하는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유일신 종교와 같이 신을 존경하고 신본 중심이 아닙니다. 불교는 인본 중심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스스로 깨달으셨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에 이사무에 사사무에 천지 만유 삼라만상 5만 가지를 다 선정해 드셔서 직접 보고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보고 들은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불자 스스로 진리를 깨닫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와서 보라이지 와서 믿으라. 불교는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고 듣고 스스로 체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행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종교가 아니고 불도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붓다의 가르침인 경전에서는 올바른 믿음을 강조하지 맹신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일신 종교같이 믿으라 믿습니다. 이 맹신입니다. 그래서 맹신이 지나치게 되면 광신이 됩니다. 오히려 맹목적인 자세를 벗어나 스스로의 지혜를 닦으라고 가르칩니다. 불교는 신을 내세우지 않고 신에 의지하지 않으며 기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대개의 종교가 바깥에 어떤 대상 신을 정해놓고 숭배하고 기댑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려 하는 것, 그 무엇을 말합니다. 그 무엇이 신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상입니다. 불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정불변의 존재, 즉 영원한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무와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붓다의 가르침 핵심도 붓다께서 나를 믿으라가 아니고 붓다 자신조차도 완전히 비어있음을 알라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바깥에 영원불멸하는 신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어떤 신을 의지하거나 기대거나 그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붓다는 깨달음과 구제의 도사이시지 천지를 창조한 분이 아닙니다. 불교는 믿음이 아니라 수행의 종교입니다. 직접 자신이 수행해가면서 깨달아가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체험을 통한 즉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마음에 관한 종교입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 영국인 아잠 브람 스님은 태국 북부 정글에서 제 스승이자 아잔차 스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제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만난 노벨상 수상자보다 훨씬 더 현명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교라고는 4년밖에 다르지 않은 아잔차 스님은 어떻게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론 물리학을 전공했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저 같은 사람보다 더 현명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우리 바깥 세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인간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종교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표청 종교와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심청 종교로 구분됩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즉 깨달은 자를 가르칩니다. 시타르타가 보리수 아래서 무상정등각을 이룬 것으로 불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성불교에서는 깨달음은 교조 석가모니 부처님만의 특권이 아니라 붓다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스승의 깨달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깨달음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한편 불교의 삼보를 이루는 불법성 또한 깨달음에 관한 가르침이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 공동체입니다. 서양 철학자의 눈에 불교는 철학으로도 보이고 심리학자 눈에 불교는 심리학으로도 보입니다. 왜 불교는 본원의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달리 보입니까? 불교는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를 비추어주고 드러내주는 크고 둥근 맑고 깨끗한 거울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원경지라 그러죠. 대원경지. 불교는 진리 그 자체이므로 무엇을 만나든 무아와 공을 철저히 실현함으로써 만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조작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 인연 따라
철저히 무상의 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늘 변한다. 무상의 도리.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변화는 부정하고 상대방만 일방적으로 변화하기를 요구하는 기독교와 달리 불교는 항상 상대를 포섭하면서 함께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기독교는 절대성, 유일성을 근간으로 삼고 불교는 상대성, 일체 평등성을 근간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종교인의 눈에는 종교로 보이고 과학자의 눈에는 과학으로 보이고 그뿐에 미신을 신봉하는 이에게 미신으로 보입니다. 무지한 자의 눈에는 무지하게 보이고 무속인의 눈에 불교는 무속으로도 보입니다. 그러기에 불교를 미신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자신이 미신을 믿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는 말 그대로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일체 존재와 현상이 상대적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외 없이 인연에 따라 변화한다는 아주 명쾌하고 단순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인연 따라 변화하지 못하고 망상에 집착하고 망상을 고집하기 때문에 불교가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철학이지 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종교라고 하면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불교는 절대자에게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종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지녔기에 자기 자신과 법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신에 의지해서 그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모든 현상을 해석하려는 지혜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불교의 성격은 인간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종교적 이해와 그 실천에 종교적인 철학인지 구분을 못해 혼란을 느끼는 중요한 배경은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종교를 파악하는 일부 서구 종교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데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불교는 분명히 가르침의 창시자 붓다와 교리, 교단, 신자가 있으며 삶의 의례, 시설, 활동, 사회적 기능을 활발히 펴나가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더욱이 불교는 2500년 전에 수많은 종교적 천재들이 모여 참여해 일으켜낸 동양의 종교적 문화적 성과의 집적이며 오늘날 가장 강력한 전통과 수행체계, 설득력 있는 교리를 지니고 있는 대중적인 종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통념상, 특히 서구 기독교주의적 통념상 인생의 고통을 어떤 절대적 운명, 신과 같은 절대자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는 구도로 종교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불교의 기본 입장이 아닙니다. 불교는 인생의 고통과 그 원인에 대해서 보다 명료하고 선명한 통찰을 통해 성숙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자비를 쓰라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 무신론이며 붓다는 신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진리로서의 존재입니다. 그 진리를 찾는 불교는 진리의 학문적 철학적임과 동시에 과학적입니다. 신이 없고 진리만 있는 종교이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식으로 생각하는 신앙과는 구분돼 불교를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으로 보는 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불교를 종교로 하지 않고 불도라고도 합니다. 한국 수학계의 거장이자 오랫동안 카오스 이론과 불교 사상을 연구해온 김용훈 교수는 그에 저어서 카오스와 불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 사상은 모든 현상에는 본질이 없다는 재범무와 하나가 곧 전체이며 전체가 곧 하나라는 일적다 다적일 그리고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해감으로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재행무상의 철학이다. 재행무상의 철학이다. 이는 20세기 이후에 과학이 절대성, 완전성, 확정성, 명백성을 부정하면서 상대성, 변화, 무아의 개념으로 이어지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가령 카오스 이론의 특징 중 하나인 프랙텔은 전체 속의 어느 한 부분이 곧 전체임을 나타내는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일적다 다적일입니다. 프랙탈이란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구조를 프랙탈이라 그럽니다. 자기 유사성, 순환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사성과 순환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자연계의 리아스식 해안선, 동물 혈관 분포 형태, 나뭇가지 모양, 창문의 성의가 자라는 모습, 산맥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결국은 프랙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오스와 불교는 한결같이 연계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불교는 한결같이 연계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기계론적인 과학이 아니라 성장하고 사멸해가는 모든 생명 현상에 나타나는 복잡한 과정을 과학의 눈으로 바라보려는 것이 카오스 이론입니다. 카오스 이론. 북경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다음날 뉴욕에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기상학자 로렌츠의 나비 효과는 카오스 이론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불교는 바로 이러한 인연으로 세계를 설명합니다. 인연관계, 연기현상으로 세계를 설명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리 인간사 자체가 우주의 한 부분이고 우주는 카오스이며 하나는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입니다. 우리네 개개의 인간사 자체가 곧 카오스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진적부터 불교가 말해온 진리입니다. 불교는 과학이고 철학이고 그러나 불교는 신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유일신 종교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는